을 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전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1장, 3장 그리고 4장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극복의 가능성과 최선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전반부는 표제를 포함하여 해 아래 인생의 허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본서의 저자와 본서 전체 성격을 규정하는 표제입니다.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표현은 본서의 저자가 다윗 왕의 계승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 솔로몬임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라는 표현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한 본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은 피할 길 없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한 비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는 여기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하여 이를 보다 선명하고 확정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해 아래 인생이 허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나열함으로써 허무의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부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라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제시함으로써 본서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무의 문제는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죽음의 이름으로써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게 끝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자였던 전도자 자신이 심도 있게 탐구한 결과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정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도달하였음을 밝혀서 지혜라고 해서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는 지혜 추구 과정 자체의 허무와 지혜 소유에 수반되는 근심으로 인한 허무를 지적함으로써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초래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허무를 극복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손꼽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지혜로움은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솔로몬은 그의 그러한 지혜로도 해 아래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세속적 지식의 바탕을 둔 세속적 지혜는 덧없는 인간의 육적인 삶을 보다 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절대 허무를 극복하게 하는 답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범사의 기한과 목적에 이룰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양한 사례 열거를 통하여 예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 개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가 여기서 때라는 말을 무려 28회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실제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어 9절과 10절에서는 인간 수고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 아래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만물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성을 부여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12절에서 15절에서는 영원성을 부여받은 인생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유한자인 인간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범사에 기한을 두시고 목적을 이룰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함하여 우주 모든 만물과 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려 할 때 인생은 허무에 빠질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내면에 심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는 자리이며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혼을 염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치리와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 재판이 시행되는 곳에서조차 악이 난무하는 인간의 불의한 면모를 지적하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18절에서 21절에서는 인생은 결국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인생 만사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삶에 자족하며 충실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 전도자는 신본주의적 삶과는 대조되는 헤아리 인생, 곧 인본주의적 삶은 결국 허무하게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생명의 주로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겸허하게 복종시키는 자는 이러한 허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헤아리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로서 위로자, 평안,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는 헤아리의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인생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4절에서 6절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든 헤아리 인생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신뢰로서 인생의 성공이 이웃의 시기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에서는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헤아리 인생의 허무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이기심에 사로잡혀 부를 축적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 탐심에 사로잡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결국 인생의 허무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허무의 극복을 위하여 인생길이의 참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이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자 인생 자체를 허무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한 헤아리 인생의 허무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한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하여 지적하기 위하여 한 지혜로운 청년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나라에서 나면서부터 가난하였던 자로서 옥에서 나와 늙은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뭇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전성시대를 구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왕이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결국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권력은 바람이 지나가 버리고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덧없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 인생에게는 아무리 크고 위대한 권력이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크기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가운데 이 복이 더욱 풍성히 넘쳐나도록 타인들과 더불어 살며 외로움도 슬픔도 근심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협력과 인격적 교제를 더욱 깊이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친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장로님들과 또한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 이 어두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